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주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고요. 가끔은 제가 여기 산상교회에 오면 약간 산상교회 혹시 제가 협동 목사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좀 있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제가 이게 감사해요. 우리 방송 씨 감사해요. 예, 이게 제가 뭐 원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2년마다 한 번씩.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꾸 저를 부르니까 그러겠죠. 예, 제가 이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늘 친숙합니다. 여기에 오면.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찾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도착을 했는데 보통은 그죠. 이렇게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오면 위에 올라와서 같이 저를 안내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연락을 하면 식당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식당이 어딘지 알아요. 그럼 제가 알아서 혼자 내려와요, 그냥. 저희 그만큼 되게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너무 좋은 교회라서 그 좋은 교회에 제가 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여러분을 뵐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련회 주제를 딱 받았는데 아모스였어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죠? 제가 이 아모스를 올해 봄부터 굉장히 혼자 묵상을 많이 했던 성경이에요. 고민이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여름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오늘 이 산상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저에게는 사실 또 다른 굉장히 뭔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일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게 하는 본문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다음 주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여름 행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근데 제가 이 올 여름을 시작하며 첫 번째 갔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교회까지 모든 교회에 아니면 모든 공동체에 어떤 그 모임이든지 간에 제가 사역을 하며 잊기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들을 이 모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에게는 너무 마음이 따뜻한 여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 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산상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를 제가 또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또 너무 제가 좋았고, 또 여러분 여기는 이미 비가 한번 쫙 왔다 갔죠 오늘, 그죠? 아마 여기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비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려오는 길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 이 비와 관련된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회를 갔어요. 저기 서쪽 거의 끝을 갔는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같이 몇 명 있어서 선생님들까지 해야 이제 뭐 이 인원이랑 비슷할까? 그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들은 한 절반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에요.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찬양을 뭐 같이 따라한다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그 중고등부였어요. 청소년부. 근데 이 뭐라지 약간 폭신한 요 매트도 없는 약간 요런 바닥 펜션을 통째로 빌렸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딱딱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둘째 날이었어요. 오늘보다 훨씬 심한 폭우가 쏟아질 때였습니다. 저희 예배를 8시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회를 다 마치고 이제 뭐 이 감격을 뭔가 이렇게 막 멈출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또 뭔가 찬양을 이어서 해야 되겠대.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넘겨주고 집에 제가 이제 돌아오려고 밖을 나왔는데 그때 시간이 12시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4시간 넘게 청소년들과 같이 드렸고 기도회만 2시간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도 거의 해보지 못했던 아이들과 그런 4시간 넘는 예배를 저도 사실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한 이야기를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담당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이 수련회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다 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정말 저는 비 쫄딱 맞고 왔거든요. 왜냐면 저 그 숙소에서 제 차까지 뛰면 5초였는데 5초 뛰면 5초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이 잠깐 뛰어가는 시간 동안 저는 그냥 다 젖었어요. 너무 기쁘게 근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여름의 이 행사들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대했을까요? 야, 오늘도 2시간 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죠? 그러면 내일 그죠? 오지 말라고 전화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죠? 오늘 예배 쭉 드리고 내일 아침 9시 또 예배잖아요. 그죠? 12시까지 쭉 이렇게 하고 마치면 큰일 나겠죠. 그죠? 큰일 나겠죠. 저 2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죠? 이제 앞으로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오늘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왜냐하면 제가 갔던 교회들이 너무 다 모습이 달랐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같이 저와 잘 호흡하면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같이 오늘 찬양이 또 너무 좋았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거고 또 같이 기도회를 할 텐데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뒤에서 찬양을 하다가 기도가 계속 저에게 멈춰지지 않아서 중간에 계속 기도를 좀 했거든요. 저는 그 앞에서 인도자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얘기해도 나는 뭐 같이 반주하는 찬양이 내게 너무 은혜가 있다면 계속 찬양하세요. 예. 근데 제가 찬양을 같이 합시다 했는데 난 지금 기도가 너무 내 마음에 계속 솟아오른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일어서서 기도하세요라고 해도 나는 무릎을 꿇고 싶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내가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도 난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꼭 인도자의 말에 따르지는 마세요. 네. 그러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난 집에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서 가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꼭 인도자의 말에 따르지 말라는 게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기억이에요. 기억. 여러분 제가 지금 기억 딱 이렇게 하면 자음 기억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억. 제가 여러분 기억 이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물론 감동적인 것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감동적인 거는 다 좋은 걸로 빼고 그러니까 슬펐고 괴로웠던 건 나쁜 기억으로 좀 빼면 좋은 기억, 슬픈 기억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대부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 잊기 힘든 기억 이게 혹시 근래에 어떤 기억이 있으셨나요? 내게는 좀 잊혀지기 힘든 기억. 저는 그 최근에는 잊기 힘든 기억이 아마 저는 이 여름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매주마다 제가 막 은혜를 그 수련회 때 막 받고 오니까 너무 그 일주일의 삶이 참 행복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 7, 8월 두 달간의 여름이 저에게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억. 저에게는 굉장히 잊기 힘든 기억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곳에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가 개척을 하고 어른들과 이제 청년들과 또 몇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개척을 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구약에서 손을 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날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개척 후에 한 번도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신 적이 없대요.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 그냥 했던 건데 그분들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저도 가장 최근에 와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나도 잘 모르겠다. 누구에게 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별일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너무 은혜로운 사실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 좋은 기억이 나는 공간 아니면 사람 뭐 장소 뭐 음식 뭐든 간에요. 그거를 내가 다시 만나게 되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부터 와본 이 산상교회의 청년부는 항상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의자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한 의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의자가 없어요. 수련회답게 하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죠? 여기서 혹시 주무시나요? 이 공간에서? 그러시려고 그러나? 왜요? 어쨌든 수련회답게 하시려고 왜요? 의자다. 여러분 이 산상교회 청년부를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억이세요?
여기 이 공간이요. 여러분에겐 좋은 기억이십니까? 이 공간? 나름의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아니면 내 삶에 전환점을 좀 일으켜준 좋은 장소이세요? 아니면 반대로 산상교회라는 이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오는 것 자체가 괴롭고 나는 거기만 갈 때마다 시험이 들 것 같고 막 이런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공간이세요? 저는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좋은 기억이 있는 공간이라면 여러분 이 공간이 오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래, 그 공간엔 나의 추억이 있지, 나의 은혜가 있지, 기쁨이 있지, 또 거기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지, 뭐 이런 고백들이 있어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되게 좋으실 텐데 만약에 이 공간에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장소라면 여기를 피하고 싶을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했던 기억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칩니다. 내게 좋은 기억이 있으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요,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가요, 사실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기억을 가지고요 이런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류의 질문에 답을 찾는 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를 들면 전 여기서 청년이에요, 아니면 전 뭐 임원이에요, 저는 찬양팀이에요, 이런 게 이제 정체성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나가시면 저는 학생이에요, 아니면 저는 뭐 직급만 해본 전 대리예요, 저는 과장이에요, 또 이것도 정체성이 될 수 있고요. 집에 가시면 나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니면 엄마예요, 아빠예요가 또 나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체성을 올바로 갖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왠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보편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을 생각보다 미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느낌이 있어요. 정체성이 나에게 주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보편적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있지만 약간 특별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할 때 흔들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주변에서 영향을 받을 때 교인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올바르게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갖고 세워놓은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어떤 굳건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좀 뭔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요. 정말 그런 분들이십니까? 나름의 다 정체성의 정의가 여러 개로 내려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정말 중요한 게 흔들려요. 만약에 이게 흔들리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수련회라고 하는 이 장소에, 이 시간에 내가 시간을 내서 여기 와 있다는 것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좋은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이 황금같이 여기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없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여기 와 있어요. 왜 와 있습니까?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질문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 그러면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기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이 아모스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네. 다음 한번 넘어져 주시겠어요? 네. 자, 요겁니다. 아모스 2장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탈출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들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보면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 땅에서 탈출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자기가 경험한 그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민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민족이구나, 이런 이제 정체성들을 쭉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정체성 안에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는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죠. 노예로 있었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구경했을까요? 구경?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땅에만 재앙이 내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일이 그 정도예요. 뭘 했나요? 이스라엘. 제가 볼 때 별로 한 게 없어요. 두 번째 사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한 게 뭔가요? 걸어간 거? 텐트 치고 거둔 거? 주시면 먹은 거? 제가 볼 땐 그거 말고 별로 한 게 없어요.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요. 여러분,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땅은 가나안 땅과 같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민족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물론 여러 다른 족속도 있었지만 이제 대표 족속을 하나 그냥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뭘 했나요? 그냥 궤 들고 요단강에 그냥 발 한번 디딘 거? 뭐 전쟁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냥 그 정도?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겠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이런 절기를 지켜요? 우리가 왜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자기들이 경험했던 무용담, 전설과 같은 이야기, 그런 굉장히 자기중심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영웅처럼 행했던 사람의 이야기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보태서 굉장히 양념을 많이 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해주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의 이 중요한 세 가지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을 빼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걸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빼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반복적으로 드렸던 이야기가 있죠. 그들이 뭘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잘난 척을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그들이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냥 그나마 한 걸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을 때 네 정도 했던 순종, 약간의 그 정도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그들에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에 모든 관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 딱 이 정도만을 말해주는 게 다였을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의 그 기억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애씀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제 본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산상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청년부가 함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산상교회 청년부를 잘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산상교회 청년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 청년부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그런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굉장히 우리는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며 지금껏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이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바로 이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을 세워갔던 민족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산상교회 청년부 이 안에, 이 공동체에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무의미한 모임이에요. 이 모임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누구보다도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이 그런 삶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은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상교회 청년부 안에서 행하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중심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산상교회 청년부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없다면 너무나 무의미한 삶 우리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살아온 삶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이번 수련을 통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좀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제 말은 괜찮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무엇으로 바꿔주시겠나?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세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세운 이야기처럼 잘 기억해라. 너의 삶의 한순간도 내가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산상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산상교회 청년부가 존재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단 한 번도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 그거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정체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제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하며 정체성을 세워갔던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산상교회 청년부나 제가 섬기는 저희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중심의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아모스 시대의 타락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는지 제가 오늘 7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7가지. 한번 잘 보십시오. 2장 6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아모스를 혹시 묵상할 기회가 있으시다면요, 이 단어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아모스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동일한 말로 이렇게도 표현돼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한국말로 표현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가 다 아모스 이 성경 안에서는 의인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가난이 죄입니까? 그건 죄 아니에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실상은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죄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돈으로 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엎어 씌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의 재산마저도 더 빼앗아간 사람들이 아모스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심지어 그 빼앗아간 사람들에게는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바로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서는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가 의인이라면 불의한 자는 대부분 부자들이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상반되죠.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쨌든 그 사람들을 어떤 일로 이렇게 행했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은을 받다라는 이 말을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은을 받기 위해, 은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번역이 조금 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팔은 거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있는 조금의 것마저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재판을 통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부활을 더 추구했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산상교회 청년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안 그러겠죠? 여기는 당연히 안 그럴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나의 어떤 부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파는 걸 말하지만, 이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걸 말해요. 산상교회 청년부는 이 문장으로부터는 자유로우시죠?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은 내 이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억울하게 만들진 않으시죠? 저는 그런 청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청년부라면 보이지 않는 곳, 저 뒤에 어디 기둥에 숨으셔서 오늘 철저히 회개기도 좀 하세요. 저 뒤에 가셔서 좋은 공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힘겹게 살아갔어요. 굉장히 힘겹게 살아갔어요. 목적은 하나, 내 이익, 나의 유익, 내가 더 갖고 싶어,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더 옳은 사람이고 싶어서, 내가 더 의인이고 싶어서, 내가 더 잘난 체하고 싶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행위, 여러분, 이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아모스 시대에는요, 그런 일들이 판을 쳤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겠지만 우리 산상교회 청년부가 아닌 그 어느 곳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인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안아주고 싶고 내가 뭔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용해 먹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걸 뺏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냥 부러워서 내가 더 저 사람 것을 갖고 싶은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공동체 중심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수련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듣잖아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여기 누군가, 저는 이 우리 앞에 초록색 우리 자매님을 제가 왠지 지난달에 뵌 것 같아.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시죠? 여기 요 옆에, 그죠? 아, 예,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배를 지금 저는 두 번째 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밖에 나가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수련회인데. 그러면 저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랬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하나도 안 돼. 난 그냥 눈 뜨고 사람들만 구경해. 그러면 이분 한 분 때문에 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영향이요, 우리들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지만 산상교회 청년부 안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수련회 때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그 담당 교육자분이 부탁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보다 잘 해오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힘겨우신 분들이 계시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오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예요. 저는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이틀 반에 저에겐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도 제 마음에는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삶의 전환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산상교회 청년부 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요,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욕심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예배나 기도회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가지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 신 한 켤레를 팔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이 팔려 나가는 것을 말해요. 앞에 있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앞에는 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값어치를 좀 따지기 어렵겠지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약간 값어치를 할 만한 물건이 등장하는데 신발이에요. 신발. 사람들을 파는데 우리가 지금 신고 다니는 신발, 이거랑 사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굉장히 고가의 신발을 신은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고대인들에게 신발은 정말 값어치 없는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판 것 같습니까? 신발 한 켤레 정도 받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이 부한 사람들은요,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요,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요,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내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파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 본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내 옆에 있는 분을 내가 뭔가 욕심을 위해서 이분을 억울하게 만든다, 이런 게 아닐지라도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면, 적어도 그냥 옆에 바로 보이는 산상교회 청년부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존재는, 내 옆에 있는 분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 인원이 지금 딱 모여 계신데,
설마 이분들 중에서 나는 한 번도 이분하고 인사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이 안에는? 난 저분이 누군지도 모른다, 오늘 처음 봤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수련회 처음 나온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안 계실 것 같죠, 그죠? 자, 그럼 적어도 얼굴, 이름 뭐 알고 다 대화하고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내 옆에 있는 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저에게 지금도 회개기도를 하게 만드는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걸 좀 꺼려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말을 이렇게 똑바로 못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흘리시기도 하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걸 많은 분들이 좀 꺼려했어요. 저도 한두 번은 대화를 하다가 저분이 저기서 오고 계시다 그럼 저도 모르게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올라오고 계시다 그럼 난 이쪽으로 내려가고, 저분이 계단에서 올라오고 계신 게 내가 보인다? 밖을 통해서 난 나가고 이러고 있는 그 제 모습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는 날 이분이 그냥 딱 봐도 굉장히 꼬깃꼬깃하게 싼 포장지예요. 그냥 덮고 스카치 테이프만 그냥 2개 붙인 포장지예요. 근데 그걸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인사하던 날 제가 잘 받아서 그냥 뒀죠. 왜냐면 죄송해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 별로 그분이 주신 선물에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선물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선물을 뜯었어요. 뜯었더니 검은색 양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편지나 이런 게 써있지는 않았지만 그 양말이 저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이 그 양말을 통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벌써 그렇게 제가 그곳을 나온 지 거의 한 10여 년의 시간 가까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말이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 양말을 보면 그때 제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요. 너무 죄송해요. 사역자였고 사랑하십시오라는 설교를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제가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근데 저는 그 한 분, 그냥 너무 평범하게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시는 그 한 분에게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 내가 뭔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팔고 이런 일을 행한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그분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내가 보며 그분을 대했나? 생각했을 때 지금도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사과할 기회가 없어요. 그분을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겐 좀 떨어져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산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주변으로 돌아보시면 다 아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나 못지않게 아니면 나보다 더 아니면 나보다 덜 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죠. 비슷하죠. 예, 그렇죠. 근데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공감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분의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한번 마음 다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그러지 못해 왔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게도 자꾸 그분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막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더니
이 두 개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산상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은 때문에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쌍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죠? 이거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린 거고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들이 했던 세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짓밟고 싶어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들이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부한 자들이,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모습을 표현하는 해석도 가능해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에게 마치 얼굴에 먼지를 확 뿌리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표현하기도 해요. 또 이 사람은 마치 장래에 들어가서 뭔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 인생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괴로워하는 자들의 어떤 삶을,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아니면 그들의 괴로움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괴로움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이 약하네? 약해졌네? 그럼 뭐 더 뺏어올 거 없나? 정도의 생각만 했던 것이 이들이에요. 다음의 문제를 볼까요?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했다.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정의 내리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길이에요.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죠. 제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 이래요. 이렇게 표현할 때 살아온 삶이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에요. 거기에 길을 굽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즉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길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갖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불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아모스 시대, 주전 8세기는요 굉장히 불법이 성행했던 시대예요. 특히 어떤 불법이 성행했는가? 여러분,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각 지파, 12지파가 나눠서 땅을 관리하긴 하지만 주인은 지파가 아닙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더 빼앗기 시작했죠. 희년에 돌려주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을 더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가뿐히 무시하며 살았던 게 이때 삶이에요. 이때 삶이에요. 최소한의 그들이 가져야 될 권리도 다 무너뜨려 버린 삶. 부한 자들이 끊임없이 법을 무시하며 살았던 삶, 그게 이들의 삶이에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 본문이 약간 그 히브리어가 주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뉘앙스를 표현하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이렇게 따로 번역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하려고 그 한 여인에게 갔다. 약간 이런 문장으로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한 남자가 그냥 한 남자일 수 있어요. 한 명의 남자. 그런데 히브리어로요, 한 남자는요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각각 남자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 하나, 아버지 한 명 이래서 두 남자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남자와 그 아버지인 부자 관계 모두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한 여인에게 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여인이 어떤 남자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성적인 타락을 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건 한 여인이 두 명의 남자와 관계를 끊임없이 갖고 있었다는 걸 표현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이 각각이라면 한 부자만이 아니라 여러 부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러 여성분들을 표현할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결국 8세기 아모스 시대에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끝난 줄 아십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요. 옷을 전당 잡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게 보증금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한대요, 오늘. 그러면 너 겉옷을 내게 이렇게 줘, 보증금의 의미로. 그러면 이제 그 겉옷을 돈을 갚을 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 겉옷 뭐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겉옷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밤에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을요 덮고자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증금으로 잡고 있어도 밤에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낮에 다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법이 되게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제 밤에 이제 자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냥 가뿐히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셔요. 여기서 그들의 신전,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던 또 다른 신을 가리킵니다.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가리켜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7가지 죄 목록을 보여드렸거든요. 여기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더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두셨을까요? 그래, 니네 그렇게 살다 망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말씀 보니까요,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켰어요.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려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시린을 하나님이 또 보내셨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일까요? 자기가 서원한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일까요? 그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요? 뭐 삼손, 예를 들면 뭐 사무엘, 이런 사람들. 그럼 자기가 난 나시린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갸우뚱합니다, 그죠? 있었나?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대단한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산상교회 청년부의 임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는 나시린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시린을 일으키고 아니면 나시린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했던 일이 뭔가?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나실 사람들이 독주를 금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삭도에,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것,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었잖아요, 나시린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먹어, 뭐 어때? 이러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끝나고
내일 여러분 수련회가 마치죠? 오전에 끝나죠? 점심 먹고 끝나고 각자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련회 다 마치고 우리 임원들이 모였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전도사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으니 오늘 어떻게 맥주 500cc? 이렇게 던지는 거죠. 뭐 이상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그죠?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그분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는 사람에게 예언하지 마. 하지 마. 우리 같이 와서 포도주나 먹자. 하지 마. 이런 말.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저를 여러분이 설교자로 부르셨죠?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우리 또 여러분께서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500cc? 가는 거죠. 또 저한테. 그런데 이게 되게 우리에게 웃긴 일이잖아요. 이들은 이랬어요.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내 부함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내 어떤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이 삶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교회를 좀 안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좀 안 해본 적 있으세요? 성경 좀 안 보고? 그건 좀 자주 그러십니까? 예, 괜찮죠, 그죠? 꽤 괜찮아요, 그죠? 성경 매일 보다가 안 보면 또 괜찮아요. 기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안 하면 또 괜찮아요. 수련회 코로나 때문에 좀 안 했었죠, 한 2년 동안, 그죠? 괜찮으셨습니까? 다행히 여기 교회는 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저쪽 교회 갔더니 괜찮대요. 거기는 또 한 2년 안 해봤더니 괜찮대. 그냥 이렇게 쭉 가재. 또 이런 데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수련회 와서 또 짐 또 싸우셔고, 그죠? 또 불편한데 여기서 주무셔야 되고 다 무슨 호텔 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기서 주무신다면서요. 여기서, 그죠? 물론 마음은 호텔이겠지만 불편하고 왜 이래야 돼요, 그죠? 2년 동안 안 그랬다가 갑자기 수련회라고 왜 모여가지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전환점을 삼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와 계신 거잖아요. 이들은요 아무 생각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뭔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뭔가 변해야 할 것 같은 어떤 결단의 시간이 내게 있는데,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점이 내게 있는데 싫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모스의 이 이야기가 내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시린, 특히 나시린을 보십시오. 나시린은요 이 공동체의 일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임원들인 거고요. 꼭 임원이 아니어도 찬양팀일 수도 있고요, 그죠? 다른 분이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임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한 1년여간 이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팀이 여기서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했어요. 누구보다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뭐 짧게든 아니면 매주 예배 때든 헌신하면서 여기 와 있겠다는 이분들에게 다른 분들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이선조 전도사님, 모든 거 계획하고 그래도 여러분 다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겠죠? 여러분은 저분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때에 따라 나시린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껏 산상교회 청년부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의 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도사님 대충 하세요. 임원 너무 힘쓰지 마. 찬양팀 그냥 리듬 좋은 거 하세요. 어떠셨어요? 내 마음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도 아무 무관심하게 여러분 혹시 이 공동체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요.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앞서 드린 말씀처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전 8세기 아모스 시대를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이 모습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그 시간이 편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 마음이 괜찮으세요? 물론 괜찮겠죠. 편하겠죠. 하지만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중요한 일 하나는 세상의 모든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담을 다시 쌉니다.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나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분이세요? 저에게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산상교회 청년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까? 저에게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소개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오늘 다시 세워야지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며 자랑하며 드러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상교회 청년부,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산상교회 청년부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산상교회 청년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산상교회 청년부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산상교회 청년부는 내 잘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산상교회 청년부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산상교회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오늘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나시린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말에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시린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배려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꼭 전도사님이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나실 사람일 수 있어요. 꼭 제가 아니어도 이번 수련회에 참여한 여기에 있는 어느 한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붙여준 선지자일 수 있어요. 꼭 설교해야지만 은혜 받겠습니까? 꼭 기도해야지만 은혜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그냥 눈빛 하나가,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이 잡아주는 손 한 번이, 그게 제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일일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내가 뭔가 찔림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시작할 기도회를 통해 뭔가 바짝 엎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눈빛 하나, 때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손, 아니면 여러분의 안아줌, 이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내일 수련회를 마쳤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따르자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환점 말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기도회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청년부에서 이 찬양을 이미 많이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또 굉장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잘 세워간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 고백들을 잊어버릴 때 우린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말입니다. 오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